깼다 가면 큰일 날 뻔했네. 새 절기와 여기서 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언약입니다. 언약. 새 절기에서 그래 새 절기와 없어지지 않는 언약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절기는 우리가 뭘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슨 절기? 오순절. 이거를 맥주절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는 오늘은 77절로 나왔어요. 77절. 오순절로 표현하겠습니다. 왜 77절이냐면 77은 49. 그래서 일곱째 주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9절에 일곱 주를 셋째일이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그랬습니다.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워 그랬어요. 그게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이게 아비벌이라고 돼 있거든요. 아비벌. 근데 원래는 유대인들의 달력이 아비벌이 아닙니다.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근데 요거를 좀 이따가 좀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오순절.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3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초막절을 얘기했습니다. 초막절을 다른 얘기로 수장절이라고도 얘기하죠. 초막절 그랬습니다. 요 세 가지 절기를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3대 명절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맥주, 초막절. 그러면 우리나라는 최고의 명절이 뭐예요? 설날, 추석날. 거기다 하나 더 보태자면 무슨 명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하나를 더 보탠다면 정월 대보름인가? 아니면 단오절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큰 그 최고의 큰 명절은 두 번 있어요. 두 번.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게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월절을 제일로 최고의 명절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빠져나온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면 언제냐냐? 니산월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는 아비벌을 지켜라 했습니다. 아비벌이 뭐냐면 이제는 보리가 무르익는 시기를 아비벌입니다. 이게 여기 월이라고 하는데 월이 아니라 보리가 무르익는 시기를 아비비라고 합니다. 아비벌. 그런데 그걸 월로다가 아비벌 그러는데 원래는 니산월입니다. 그럼 보리가 익는 시기가 언제냐? 그게 바로 4월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정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니산월이 정월입니다. 1월 14일 날이 원래가 6월절이에요. 1월 14일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떤 그 달력을 쓰느냐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태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원래 태양력 안 썼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통일된 게 태양력입니다. 그런데 월력을 썼습니다. 월력. 달 월력을 쓰니까 이 월력이라는 것은 1년이 며칠인지 아세요? 1년이 며칠이에요? 300? 그거를 태양력이라고 하는 거고요. 월력은 354일입니다. 35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9.5일이 한 달이에요. 그래서 달에 보면은 최고 큰 달이 30일이고 월력은 그리고 작은 달은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9.5일이 이게 한 달이에요. 29.5일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여기에 보이는 아비벌이라는 것은 그 월이 아닙니다. 원래가 그 달이 아니에요. 니산월이 원래 달입니다. 니산월 1월 14일이 유월절을 지키는 날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날이. 그러다 보니까 윤달이라는 게 있어요. 왜 그래? 이렇게 월력을 치다 보니까는 뭐 곡식 익는 시기하고 안 맞아요. 원래 곡식 익는 시기하고 어디하고 맞느냐면 이게 태양력하고 맞습니다. 그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뭐냐? 자꾸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계절도 안 맞고 원력이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며칠이 부족하죠? 1년에 한 11일 정도 부족하죠. 11일 정도 부족하니까 여기에 이제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끼는 겁니다. 윤달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아비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나는 니산월이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에 우리 보통 보리가 나는 시기가 4월 달인데 그때 이제 이게 추수가 그때 이제 물을 익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니산월이라고도 사용하고 오늘 아비벌이라는 것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가 익는 시기라면 되는 거예요. 날짜가 좀 틀려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6월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행하는 야비 6월절을 행하는 것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6월절이 뭐냐 우리는 6월절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6월절의 어린 양 피 그랬습니다. 6월절 어린 양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원래 그날 빠져나온 게 아니에요. 6월절에는 뭐냐면 피 바르는 그날 피를 바르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며칠간 먹는데 오늘 본문에 며칠까지 먹는다고 그랬어요? 며칠? 그러니까 행사를 언제까지냐? 요 7일입니다. 7일. 7일 동안은 뭐냐?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는 게 뭔지 알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거예요.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누룩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빵 찌고 그럴 적에 뭘 넣죠 거기다가? 우리 뭐 넣죠? 우리 거기다가 뭘 넣죠? 예? 예. 그게 뭐냐면 그게 이제 그 베이킹 파우더니 뭔지 하여튼 그걸 넣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이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게 들어가면은 이게 원래 그걸 안 넣으면은 그냥 완전히 떡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넣으니까 막 부풀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부풀어 버리잖아요. 이게 뭐냐면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은 오래 순수한 그거를 먹어라 이거예요. 뭐 누룩이 없는 거. 다른 거 들어가지 안 돼요. 복음이라는 거 다른 게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요거를 먹었어요. 요거를 무교병이다 이렇게 무교절이다 이렇게 합니다. 6월절을 지나서 요 피바른 그날 가지고 7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6일 동안 하죠. 어디에 나오지? 엿새 동안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보세요. 너는 엿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앞에 성회를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6일 동안 모여가지고 마지막에 점점 요거까지 해서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을 언제부터 지키느냐? 6월절이 언제부터 지킬까요? 언제부터냐? 14일 날 아침부터 지킵니까? 저녁부터 지킵니까? 저녁부터예요. 그런데 안상홍 중인에는 6월절 지킨다 그러면서 무식한 인간들이라고 몰라. 저녁부터 지키는 거예요. 언제? 15일 날 해지기 전까지. 해질 때부터 15일 날 그 다음 날 해지기 전까지가 그게 하루 시작이에요. 하루 시작은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이죠. 우리나라 개념 가지고 하는 거라. 그 나라의 개념이 그게 아니고 저녁부터입니다. 항상 저녁 소재 드린다는 것은 이게 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날의 시작이 뭐냐? 하루의 시작은 아침이 아니에요. 저녁이에요. 그렇게 지킵니다. 6월절 뭐냐? 어린 양의 피 그랬어요. 이게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것을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것을 기억하도록 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잃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잃어버리면 될까요? 출애굽의 노예 근성, 상처 이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버려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 과거의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과거 붙잡고도 늘 그거 가지고 은혜 받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럼 6월절이라고 지키는 거 6월절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안상홍 증인회가 너희들 유월절 안 지키기를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유월절 지키게 안 지켜? 우린 지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기념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념일을 지킵니다. 구원의 기념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로 예배합니다. 그게 뭐죠? 뭐예요? 우리는 유월절 대신에 뭐 하고 있습니까? 해마다. 예? 부활절. 구원하고 관계된 게 뭐예요? 부활절이. 그래서 유월절 피 바르고 나서 그때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가 언제입니까? 유월절. 그거 행사하고 떡 떼고 그러고서는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유월절날 얘기한 건 아닙니다. 요 절기 안에 한 겁니다. 여기 6일 동안에 요 안에.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인 것도 무교절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맛보면서 뭐냐? 부활절날 축제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폐할 것이요. 구약에 이렇게 되고 신약에는 골로새서 2장에 보면은 폐했다 그랬습니다. 그것까지 더 이상 편론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은 뭐냐?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누룩 없는 것이 일곱째 날은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여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킵니다.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요? 감사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축제로 영광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이라는 거 왜 유월절 안 지키지?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왜 안 지키지? 초대교회 성도들 유월절 안 지켰어요. 부활절 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성회로 모였어요. 그게 바로 우리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날이 양력으로 따지면 자꾸 이상하게 4월 달이 됐다, 3월 달이 됐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따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력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에 맞춰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부활절을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뭐 얘기하는 거죠? 자,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지금 6월절을 언제라고 했습니까? 지금요? 곡식이 무르익는 곡식이 익어갈 때예요. 이때가 바로 이거래요. 그리고서 뭐냐? 낫을 대는 첫날부터 50일을 계획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이걸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인생을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 날짜를 기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인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약궤에 보면은 그 궤짝 안에 그 언약궤가 뭐예요? 궤짝이거든요. 궤짝 안에 뭐 들었습니까? 궤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돌판 2개. 왜 돌판이 되냐? 지워지지 않으래. 각인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새겨넣습니다. 각인시켜서. 그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들었죠? 지팡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거기에 뭐가 들었습니까?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하늘에 내리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그거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이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인생,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셨다. 이거를 못 보니까는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애굽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하냐? 1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제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하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늘 여러분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요거 우리는 77절을 뭐냐? 맥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주 예배 7월 첫째 주에 드리거든요. 근데 이날 드린 거 보면은 정말로 마음의 중심을 감사를 담아 드려야 되는데 좀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늘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는 뭐 매주가 맥주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매주가 오순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 속에 살아가야 돼요. 감사. 이거는 뭐냐면 자원하는 예물이 돼야 돼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강제적으로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드려지는 거예요. 인색해서 안 돼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인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뭡니까? 풍성하게 드려라. 감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지는 감사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시는 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누구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입니다. 신약에는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와가 곧 하나님이에요. 성경 찾아보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의 길을 평탄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가 곧 구약에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에 들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세 번째 계명이죠.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함부로 쓰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니까요. 함부로 사용해요. 이거를 쓸 적에는 정말로 깨끗하고 마음 정리하고 깨끗한 새로운 연필을 가지고 쓰고 이렇게 정도로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서 최고의 뛰어난 이름 그리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최고가 하는 이름입니다. 이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분께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라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에 왔더니 안진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능력의 이름이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권력, 모든 능력이 다 함축이 되어서 이 이름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가져갈 때 뭐냐? 전쟁에도 승리하고 이 이름을 가지고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순절날 초대교회에서 이 희능력을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은 모든 것을 완성했다면 나는 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뉴에이지 프리메이슨과 같은 그런 엄청난 단체들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막강한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로마라는 그 막강한 그 로마 군인들과 어떻게 상대할 수 있었는가? 이 비밀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이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이 날을 지켜 행하라 이거야. 기억하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종되었던 기억. 종되었던 것을 잃어버리지 마. 기억하라. 어떤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왔는지 기억하라. 버려야 된다는 것은 종된다는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종의 그런 어떤 근성이라든지 이런 거 다 버리고 우리가 거기서 은혜 받은 건 기억해야죠. 그러면서 뭐냐? 기억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구나. 이거를 잃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켜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초막절을 지켜라 했습니다. 초막절이 뭡니까? 이거를 수장절이라고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거죠. 여기서는 구원,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는 뭐냐? 미래의 천국. 내가 좀 여기다 밑에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서 구원의 완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냐?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입니다. 왜 그러냐? 이건 추수할 때가 또 있어요. 이거는 볼이 추수할 때지만 마지막에 뭐냐? 진짜 추수할 때가 또 있어요. 초막절. 그러니까 이들은 뭐냐면 초막절에 초막이라는 것을 이거 져놓고 실제로 아이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을 메시지와 또한 실천하면서 그걸 뭐냐? 각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미래에 대한 보장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뭐 똑같이 왜 이거 하면 이거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이게 즐기는 겁니다. 이걸 뭐냐? 누린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 여러분이 누리는 거예요. 이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최고의 복이라 축복 속에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누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여기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내가 힘대로 힘을 다해서 성심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우리는 뭐를 지켜지 이날을요?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추수감사절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의 배경이다. 하늘나라 배경이다. 이거를 누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보장된 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를 살 때 에베소 2장 1절 오늘 오전 예배하고 연결이잖아요. 끝난 거예요. 과거 문제 해결. 현재 문제 더 이상 우리는 방황과 갈등할 필요 없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인도하시니까. 끝난 거예요. 미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앉으냐? 하늘에 앉히시니라. 다 끝났잖아요. 오전 예배하고 상통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끝난 겁니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회복이다. 그렇죠? 이 회복된 겁니다. 다 끝난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이제는 이 배경 속에서 이거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뭘 통해서 누리는 거죠? 기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게 다 끝난 게 아니라 정말 기도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인생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 배경입니다. 무슨 배경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 뭐라고 하면 좋겠냐? 다 끝난 거예요. 이것이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아라. 적용한다는 것이 어떤 적용이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지식으로 외우는 게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충분히 이게 소화가 되고 이것이 뭐냐? 내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나한테 적용시키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용시켜 보세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한다고 한 걸 해보세요. 성만아, 네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가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면 이제는 내가 정말 이것이 회복되지 않냐? 그러면 네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삶의 방법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지고 여러분들 해보세요. 성만아, 너는 지금 이 능력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어. 어떻게 누릴래? 기도로.
초대교회 성도도 어떻게 누렸죠? 오순절날 기도로. 오직 기도에 힘썼더니 그 능력이 임했잖아. 그거 가지고 정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불가능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를 내려주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뭐냐 그들을 물리치고 이 능력을 했지 않냐. 그러면 나의 배경 이 능력으로 나는 승리할 수 있네. 나한테 적용시키란 말이에요. 너는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어. 너는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냐. 이런 건 다 지나가는 거야. 어려워도 나한테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맞아. 그래서 아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결론을 그렇게 맺고 싶어요. 마음에 담아라. 그대로 남겨놓은 거 그대로 뒤집어 쓰지 말고 복음으로 뒤집어 쓰지 말고 가슴에 담고 뭐가 되냐 내면에서 일어나야 된다. 네, 그만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도 한 10분 정도 좀 메시지 드려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새 절기와 거기에 앉는 언약을 우리가 찾아서 나의 인생 속에 적용하고 응답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집중신학원 목회자반 8월 24일 다음 주까지 등록하랍니다. 그리고 평시도반 10월 4일부터 하니까 6주간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전에 정 안 되면 2주만이라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일부터 하려는 게 10일 하는 게 목회자하고 더블이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2주만이라도 좀 할까. 토요일 날 할까? 토요일 날 하고 2번만 할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건 이제 진행할 테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 선교사 초청 예배는 강사 사정으로 해서 한 주간 연기되었는데 오늘 또 우리 김영모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잠깐 우리 태국 소식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차 학생부 수련회가 14, 15일 날 단양에서 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금주 기도회는 중직자 중심으로 모입니다. 중직자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다 참여하셔서 기도하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포럼은 제1여전도 그다음에 특성은 5구역입니다. 이거 좀 마이크 좀 들어. 예, 김영보 선교사님 좀 잠깐 모시겠습니다. 이거 마이크 좀 틀어요. 마이크. 여기 올라오세요. 마이크 좀 틀으세요. 예.